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은 말씀 열매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거꾸로 살라 하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달라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숟가락을 놓고 손가락 밟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살던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마음속에 거꾸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도 말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에게 별처럼 많은 작식을 주시고 100살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복을 주시니 땅과 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이후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한 이와 같이 세상을 거꾸로 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서 얻어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 한 그릇 달라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말을 건넵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에게 그 여인이 12절에서 하는 말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즉 이 말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으로 거꾸로 사는 세상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보내려면 부자 집에 보내지 않고 먹고 죽어도 식량이 없는 과부 집에 보냈을까요?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수행할 수 없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생명 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참으로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는 것이지만은 누가 이런 일을 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올 것을 알리셨고 그에게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과연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이 믿음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설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삶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곧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사야 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 나의 기준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익하던 것을 가만히 보니 다 해로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최가라고 여기던 지식도 어리석임이 가득하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옛날의 가치 기준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고상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믿음이라는 거꾸로 사는 길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믿음으로 얻은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던 것이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지 않다고 하던 것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후포스타시스라는 실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거꾸로 보니 본질과 실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는 거꾸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말을 거꾸로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니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만져보니 피 묻은 나무 막대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십자가를 보니 확실히 알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의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령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와 범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이유는 세상을 한 번도 거꾸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거꾸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기에 세상의 물 따라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칭의 이론과 화평이라는 연합론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만사 형통 화평이라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거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왼쪽 가라 하면 우리가 오른쪽 같고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면 높아지려고 앞선 자를 발로 밟고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니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마움이 가슴을 치고 마음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말을 거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